우리가 18, 1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18장 제일 앞에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에 아수르의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침입해 오는데 그 산헤립 왕이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기스, 림나를 정벌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준 장면이 18,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크게 히스기야의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20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18, 19장의 사건 뒤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성경에서 왜 자꾸 역사적으로 흐름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놓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종종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석장,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니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석장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에 가장 마지막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썼어요. 그건 기록 목적에 따라서 쓴 것이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대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한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야 선지자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에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계속 순서가 바뀌어요. 역사적 순서가. 정확하게 어떠한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역사서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봐도 이 20장, 오늘의 20장이 18, 19장 그 아수르의 침공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오늘 20장에 보면 아직 그 왕궁이나 성전에 보물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산헤립 왕이 왔을 때 거기는 모든 걸 다 쓸어다가 다 주잖아요. 그럼 곳간이 비어 있어야지. 아직 안 비어 있잖아요. 이런 걸 봐서라도 순서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아수르에게 지켜준다는 얘기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 19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앞에 산헤립 왕 18만 5천의 군대가 완전히 싹쓸이 당하고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앞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15년의 그 생명의 연장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때가 BC 686년이나 7년, 항상 그 한 해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하는 그 달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686년이나 687년 중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15년을 앞으로 가면 BC 701년이나 702년쯤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연장받아서 15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 701년, 702년 요 기간 동안에 이 아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속국들이 연합을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속국들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속국 중에 바벨론도 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 엘람이란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데, 바로 그 기간입니다. 701년, 702년 기간 동안에 반기를 드는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패퇴를 당합니다. 두 번에 걸쳐 패퇴를 당해요. 나중에 바벨론에 새로운 왕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BC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 나보폴라살 왕이 나타날 때 그때의 바벨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네오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이 초대 그 신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조선시대의 이방원하고 비슷해요. 조선시대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지만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전쟁 많이 하고 역할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그 왕자인 이방원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나보폴라살이 왕이 됐지만 실제 모든 전쟁의 신이 느부갓네살 그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왕자였을 때 남한국 유다를 몇 번에 걸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마지막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여기 나오지만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바벨론 왕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발라단, 우리말에는 왜 부르닥발라단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원래 무로닥발라단이에요. 무로닥발라단인데 영어 성경에도 무로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로닥발라단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의 속국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엘람이라는 나라와 서로 연합을 해서 속국끼리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 한편으로 같이 싸우자 해서 사신을 보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가 한참 강성해 있을 때, 그리고 사네립 왕 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 맞는 때가 사네립의 공격을 받을 때, 아니면 사네립의 공격 직전에 이때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네립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18장 19장을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좀 더 아시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적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를 얘기하는데 안 적는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 천재요 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연도 관계없어요. 근데 사실은 연도가 중요한데 이 전체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려면 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연도를 되게 안 써요. 또 복음서에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면 연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근데 안 써.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지리적 순서, 시간적 순서.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을 볼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가 보고 장소를 따라가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건 다 그냥 붙은 걸로 보고 다 떼어내고, 마치 소고기 뭐가 기름 다 떼내듯이 이거저거 다 떼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컨텍스트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말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떼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도 재밌는 게 예수님 말씀만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빨간 글씨만 봐. 그래서는 빨간 글씨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검은 글씨도 봐야 됩니다. 검은 글씨도 성경이에요. 참나.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 이런 책의 내용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때 훨씬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연도를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만 쳐다보니까 뭐 제가 지금 열왕기하 20장에 일어난 일은 BC 701년, 702년 요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그 해에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침공해 옵니다. 그런 일이 다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크게 20장에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병 났다가 15년 연장받는 그 사건,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곡간을 다 보여주어서 불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앞부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내립이 공격 있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먼 장면 아니더라도 내가 죽을 걸 미리 안다는 것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진단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숨기더라고요. 부모에게. 왜 숨깁니까?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은 자기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밝히 이야기하자, 서로. 당신 죽을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 뭐 이런 얘기 하자 이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또 미리 그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던 사람과 전부 좀 이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귀하게 보내야 되는 하루인데 안 알리면 먼 훗날에 내가 죽을 거니까 하고 대충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천금 같은 일주일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상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제대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죽으면 너 지옥 가.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귀중한 순간이잖아. 이때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런 거. 믿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도록,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숨깁니까? 난 정말 이상해.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죠. 너 저 집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구를 보면
적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곤고할 때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대적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다 이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17편 봅시다. 17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셔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렇게 해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또 시편 26편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또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죄를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바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말을 하는 이유는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집을 정리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보면 돼요. 히스기야 왕도 그 초청장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있게 되죠. 4절부터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금방 기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벌써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톤이 틀려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보는데 유튜브 보면요 꼭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불어넣는 얘기를 할 때는 꼭 대한민국이라고 그래. 그냥 한국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이 어찌어찌 하면 그 말 자체가 톤이 틀리잖아요.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그 뒤에 좋은 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죽을 병인데 3일 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기 힘든 얘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준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한 말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약속을 주셔요. 18, 19장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얘기해요. 아수르 왕에게서 너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금방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함락당할 지경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 다윗 왕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고,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분명히 히스기야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말대로 그래, 내가 히스기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리라. 아수르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희 조상 다윗을 위한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났죠.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어떤 그 피부에 난 상처인 것 같아요. 피부까지 드러난 상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무화과 반죽을 했더니 낫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 수단을 그 다음에 사용하잖아요. 무화과가 이렇게 좋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무화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가 있으면서 낫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 낫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방법도 같이 해요. 그 방법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낫더라. 그 자체가 어떤 매지컬 파워가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하니까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8절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뭐 있냐. 그러니까 상처에다 놓아서 낫는데 낫는 것도 금방 낫다,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낫는 과정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징표를 합니다. 징표를 해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실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이거 말고 또 한 번 이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때 싸울 때 태양이 멈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이 멈춰집니다. 근데 실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천문학자들이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비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쳐보니까 그게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 여하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보여줬다. 이건 엄청난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이해 못하는 면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 더 줬잖아요. 15년 더 살게 하실 거면서 왜 히스기야는 처음에 그렇게 두렵게 하셨을까요? 너 죽을 테니까 집안 정리해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울고짖고 매달리니까 그래, 그러면 15년 살려줄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들으시고, 왜 인생의 굴곡을 굳이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한 음악가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파산 지경에 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의 얘기입니다. 한참 유럽에 그 오페라가 발달할 때 그 음악가들이 그 자기의 후원자를 통해서 오페라를 곡을 지어서 공연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오늘날 자기가 제작자가 돼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그게 점점 잘못돼서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오페라가 이태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오페라가 돈이 엄청 드는 겁니다. 그게 그 모든 양식을 다 해서 옷 다 입혀야지, 무대 장치 다 해야지.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실패하면 이게 이제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오페라가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오페라처럼 하지만 돈 안 들게 하는 게 나옵니다. 오라토리아라고.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오페라처럼 나와서 가수들이 하긴 하는데, 의상도 그렇게 안 하고 연극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서 노래하는 형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와중에 이 사람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더블린의 한 자선단체에서 곡을 하나 의뢰합니다. 그 곡을 의뢰를 받고 24일 동안 죽기 살기로 그 곡을 마칩니다. 연주 시간만 2시간이 되는 곡이에요. 그 악보만 260페이지였어요. 그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더블린의 한 자선단체가, 핸델이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런던에서 활동했거든요. 거의 해서 그걸 공연하면서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도 막 보면 배고픈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아. 배고픈 가운데서. 뭐 아카데미 수상을 한 윤여정 배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핸델도 그 놀라운 재능이 있지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그 파산 직전이라는 그 쪼들림 속에서 오히려 그의 재능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니언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이 캐톨릭에서 별로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성공회예요. 근데 그 당시 국왕인 찰스 2세가 그 청교도를 막 탄압을 할 때 그도 투옥이 됩니다.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해요. 그 감옥 생활에서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감옥 생활에서 쓴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모릅니다. 핸델이나 버년이나 자기의 인생길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래 본 적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들의 재능을 놀랍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환난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종종 티백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티백과 같다는 거예요. 티백, 홍차 이렇게 할 때 그 물에 담그는 그 티백 있죠. 티백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이 티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때는 언제냐면 물에 들어갈 때야.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티가 홍차인지 자스민 티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통 살 때는 몰라요. 우리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드디어 우리 신앙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 향기가. 티백으로 있을 순간에 향기도 안 나요. 물에 타서 그때부터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고난이라는 게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히스기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죽을 거다고 얘기한 순간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본색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본색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포장지인 것 같아요. 우리 추석 때 선물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멋진 포장지가 있죠. 근데 그 속의 내용물은 포장지를 뜯어봐야 알잖아요. 그 속에 귀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고통, 환난 이런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게 먼저 들어와요. 히스기야의 죽음의 공포, 이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반대의 히스기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12절부터 봅시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했죠. 왜 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르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는 속국이에요. 엘람도 속국이었고 이 속국들이에요. 근데 그 속국들이 지금 반란하고 반길들어서 싸우고 있을 때 마침 저 멀리 우리랑 연합도 할 수 있는 한 나라 유다에서 왕이 병들었다가 살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와 함께. 근데 그 편지는 그 위로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핑계고 그 편지 속에 뭐가 드냐면 우리 왕 연합해서 아수르랑 대항하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이 무르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그 속국 바벨론의 왕이면서 그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싸웁니다. 근데 그 사네립 왕의 아버지 사르곤 왕에게 두 번이나 크게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오그라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아들인 사네립 왕 때, 그게 BC 701년, 702년 요때입니다. 요때 완전히 그 멸망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 때 완전히 무르닥 발라단은 그 바벨론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한참 막 이 반란 전쟁이 있을 때 그 속국인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편지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 연대해서 아수르랑 대항하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온 사자들에게 어쩌면 야, 그 멀리 있는 나라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다는 변방의 나라죠. 양쪽에,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껴있는 변방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변방의 나라에게 그 멀리 아수르 안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하고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뜬 거예요. 마음이 뜬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귀히 여기잖아요. 우리랑 같이 한편에서 같이 일을 하면 왕의 연합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 힘이 있는 거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 다 보여준 거예요.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한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왕궁 곳간을 다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사정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멀리서 사신이 왔다니까. 사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유다에게 그 당시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나라예요. 근데 먼 곳에서 사신이 왔다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니까 마음이 쎄한 거야. 이게 이상하다. 왜 멀리서 사신이 왔을까?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야. 아수르에 속한 속국.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 먼 지방에서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알고 위문하고 격려하러 사신까지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몹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한 거야.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쎄한 거야.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한 행동의 문제점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다 보여줬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는 나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연대하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 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부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차적으로 아수르에게 뺏기고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왕이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애들까지 잡혀간다는 걸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여기서 다 보여준 행위에서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면이 보여요. 바벨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연대해서 일을 하자. 물론 이 바벨론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벨론은 아닙니다만 그들을 의지하는 면이 나와요. 바벨론. 또 다른 데 보면 애굽을 또 의지하는 면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31장 봅시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좋은데 그 온전한 섬김이 사실은 온전치가 않아요. 자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때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몽땅 다 빼앗길 날이 올 텐데 당신이 아니고 당신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때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BC 701년, 702년 이때가 아스리아가 쳐들어오는 때예요. 당장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그 때에 그래도 이때는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었잖아요. 그게 그 위험에 처해진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다고 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20장 전체를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 이상해요. 앞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아플 때, 뒷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없을 때 꼭 넘어져요. 꼭 넘어져.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믿는 백성들이 가는 길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온 믿음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잘 믿던 때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딴짓할 때. 히스기야에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걸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대답을 보면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조심하지 않고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엄청나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으실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 때에도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는 안 할 거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다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랑을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꼭 믿음대로 살 거다.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 와요. 주님의 능력이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난 절대로 안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베드로처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도 없었는데 그도 넘어져요. 그도 넘어져요. 마지막 후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수도를 만들어 물길이죠.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것이 바로 아수르 공격 때 한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물을 대는 데가 어디냐면 성 밖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전쟁을 하면 그 샘이 성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기혼샘의 물을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한 530m, 540m 정도 돼요. 그 길이가.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이에요, 돌. 돌 쪽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데 그 성 안에 그 통로가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샘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온샘까지 양쪽에서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뚫는데 딱 사람 하나 들어가는 길이에요. 높은 데는 한 2m가 좀 넘습니다. 낮은 데는 제 키로 숙이고 가야 돼요. 딱 요만큼 길이에요. 거길 가서 중간에 서로 교행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약간 넓게 해가지고 교행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가 기온샘에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물이 흘러나는데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고 나서 이 기온샘을 완전히 막아요. 샘이 있는지도 모르게 막아놓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기온샘과 실로암 물과 낙차가 540m인데 낙차가 30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흐르는 거지. 왜냐하면 빨리 흘리게 됐다가는 소리가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들킨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가 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답답해서.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저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사람이 보이죠? 이게 제 키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가야 됩니다. 앞에서 사람이 오면 교행이 안 돼요. 그때 제가 간 때가 언제냐면 그 신학교 교수들 19명이 갔을 때인데 제가 이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데 앞에 꽉 막히고 뒤에 꽉 막히고 중간에 갔으면 저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거기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제일 앞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니까 그래도 낫더라고. 뒤에 줄줄이 다 따라오고 제가 제일 앞에 갔어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바위입니다, 바위. 그거를 540m 뚫었어요. 그래서 포위를 했어도 예루살렘 성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게 저것 때문입니다. 저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세기에 발견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히스기야의 터널, 이것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나와 있죠. 바로 여기 기록도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봅시다. 역대하 32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보다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 다음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에서 오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다 물들을 없앤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물 못 먹게 그 아수르 병정들이.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에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이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당시 유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 한번 실로암에 가서 보십시오. 저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터널 처음부터까지 그 540m를 그 좁은 터널을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시절이 지나갑니다. 한 인간으로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지만 그도 완전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영원한 왕자를 약속받은 다윗의 후손은 히스기야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왕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함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